자, 이제 어버이들,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60세. 예. 뭐 생각해보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어디 있어요, 꽃? 우리 학생, 잘 달아드려. 박한석 형제 60살 넘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정주영 여기는 여기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야, 여기 꽃 가져와, 꽃. 얘들 여기 젊은 줄 알고 꽃을 준비 안 한 모양이네요. 이 앞에. 예, 여기. 더 가져와, 더. 야, 꽃 가지고 여기 앞으로 와. 여기 와, 앞으로 와. 그, 떡은 안 드리나? 떡은 안 드리냐? 우리 학생들이 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기 꽃 하나 더 가져와. 꽃 하나. 여기 있어. 이리 와. 누가 와봐. 이리 와. 누가 와봐. 꽃 와봐. 학생 와. 주영이 이리 와. 없어? 떡 받았어요? 이렇게 싱겁게 받아. 자, 어린이들 나와봐요, 다. 어린이들. 상 줄 사람들 빨리빨리 가져. 유치부? 유치부, 예. 빨랑빨랑. 야, 운동이 아니야. 이리 와서. 자기 이름 대, 이름을 크게. 이름을 대라고. 크게 안 들려. 좋아서, 자, 또. 김주혜, 또. 크게 해야 된다고. 크게 해. 입으로 이름 이야기해. 또. 빨리 와. 이름 내. 그 다음에 이제 초등부. 빨리 와. 그렇지. 빨리 올라와. 이름. 그걸 떨어지면 좀 주워야지, 이 사람아. 나보고 주라냐? 에이. 맞네. 이거
아직도 한 20개 남았는데. 그래, 계산도.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 잘했어. 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낙이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하지.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창조주의시기 때문에요.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그래서 쓰실 수 있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수낙이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저기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니 이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 오시는 때가 있죠. 9주, 1주, 62주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 수나기를 타고 오시는 그 시점과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후에 기름 부어주시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의 만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또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만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정돈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 대회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 자리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라서 집에 갔는데 주님께서 빈 자리 없게 하시고 또 새로운 얼굴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지체들도 주님 뜻 가운데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의 모든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이 말씀에 잘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각을 열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이분이 누구신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이방인들로 믿게 하셨으며 세상에 전파되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했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도 안 가르쳐 주세요. 성경도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성경의 사복음서에나 그 외에 하셨던 말씀들이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왜 모독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신데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다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시던 36가지의 이적들이 있는데,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이 있었는데, 이 이적들은 마귀에 들린 세상의 마술사들이 벌리는 속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지 마술사라서, 무슨 요술사로서 이적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시던 것은 자신을 자랑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죠. 그때 당시 말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믿으라 이거죠.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하라는 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은사주의자들과 판이하기 다른 점이 있죠. 은사주의자는 마귀가 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생판 거짓말한 자들이라죠, 전부. 여러분은 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인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교도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불교 중들처럼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나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들이 제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 바른 성경을 고집하는 것이에요? 틀린 성경으로서는 교리를 정립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원하는 것이에요. 시편 11편 3절에서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했죠. 성경이 틀린데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는데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짜지요? 네, 가짜라고 하죠. 바른 성경이 없는 자들의 종교행위가 한국식 기독교이고 구원파이고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로 돈 버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거짓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믿는 한 사람, 권신천, 유병현, 조용기, 김기동, 통일교, 전도관, 백백교, 단 한 사람 때문에, 단 한 사람의 마귀의 작식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사기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오셨으면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냐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셨지만 그 일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말씀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하고 하나님의 교회 아닌 것을 분별을 못하는 것이요. 성경적 교리하고 성경적 교리 아닌 것을, 마귀의 교리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했죠. 그들의 실제 믿음은 11절에서 같이 이분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선지자 예수라 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서는 어떠한 환영도 받지 못하신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분을 그들이 환영하지 않았다 했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을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했죠.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와도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왜? 여러분 성경으로 예수님이 누구이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라고 했죠. 자,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것이?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시라 했다. 그렇게 말했던 그 군중들은 조금 후에 뭐라 한 것이요?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진리를 모르는 수만, 수십만, 수백, 백만 명인데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자신을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의로 믿어야 하는 것이요. 그래야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속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속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한 것이죠. 이분이 누구신가? 첫째로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했죠. 여러분 거기에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면은, 진리의 지식을 선포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어도 모든 사람이 혼미한 가운데, 마귀가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 가운데 앉아있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영적인 것을 완전히 마귀가 지배해버렸고, 마귀가 세운 사람에게 사기당해버린 것이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를 다 마치시고 그것을 떠나시더라. 55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은 목수 아들이 아니냐 했죠.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노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면서 그들이 주로 인하여서 실족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 그 교회를 신뢰하는 그런 신도들을 속이죠. 지금 보세요. 예수님 외에도 4명을 더 낳았어요. 아들을. 누이들을 딸이 2명 이상이라죠. 6명의 아이를 더 낳았는데 그 마리아를 보고 영원한 처녀라고. 그렇게 사기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애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율병이나 똑같다 했죠. 거기 추종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개신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율병에 따라 다니는 사람이나 조용기 따라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왜 성경을 안 믿고 사람을 믿는 거예요? 왜 마귀가 세운 사람들을 믿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신비들에 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군중들은 그 설교를 듣고서도 믿지 못했다 했죠. 신비는 많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곡식 가운데 자는 독보리가 있고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이 있고 숨겨진 보물이 있고 감추어진 진주가 있고 있죠. 감추어진 진주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고기 잡는 그물이 있고 있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못한 자들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자들이었다고 하죠. 지금도 그렇다고 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죠.
오늘 아침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참여했죠. 우리가 먹었던 빵주하고는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마신 포도즙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했지. 로마 가톨릭은 지금 사육제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시체를 놓고 그 시체를 먹으면 거의 빵이고 포도주를 마시고 피를 마시면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무식하지요? 무식하다 했죠. 왜 그런 것이요?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죠.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먹은 빵과 우리의 포도즙은 상징이라고 했어요. 상징, 모형. 실질적으로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게 아니라 이죠.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했죠.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어렵나요?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였다고 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였다고 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인간이 육신적에 따라서 교단 교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성경을 믿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했죠. 사람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존 맥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맥카터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레이스 신학교, 처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상당히 그 사람한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피라고 한 것이에요. 이단이에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온누리교회 전체를 갖다가 전부 다 망쳐버린 것이에요. 온누리교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청년이고 장년이고 노년이고 간에 여자고 남자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피라고 그렇게 믿은 것이라고.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무식한 목자, 한 사람의 거짓 종, 그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켜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씻겨진 살을 오늘 상징적으로 먹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에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 하도 휴가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누구신가? 둘째로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죠. 거기에 누가복음 7장 48절 보십시오. 여러분 심양을 다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절하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죠? 내이 있고 교회 오는 여자아이들,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죠? 무슨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 기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8절, 50절, 또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이 용서되었니라 하시니라. 그때 주와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 거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그때 입으로 말씀하시던 그 사람이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읽는 우리나 똑같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음식 초대를 받았는데 그 마을에 죄인된 여인이요.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향유가 든 옥합을 열어가지고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그의 머리칼로 닦아내면서 박에 향유를 붓고 발에다 입 맞추었다 했죠. 이 여인은 나사렛 동생 마리아와 다릅니다. 성경에 이 경우가 2번 나오는데 그와 다르다고 하죠. 이 여인은 죄인된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자기 죄를 용서받은 것은 첫째 인류 구속주를 만났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죠. 둘째는 그녀의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죠. 알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디도서 2장 한번 펴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보면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있죠? 거기 3장 3절 보십시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쓰심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이 설교 중에 어느 부분에서나 복음이 강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나는 해요.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구원받지 않고 으슬렁으슬렁 하면서 교회나 주일날 되면 따라오고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낙원과 지옥이에요. 만일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가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나를 보았다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 그때 좀 더 강력한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럴 거라고. 그렇죠? 어떻게 더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믿음 없으면 고려하지 않고 그때 그래도 나를 붙잡고 좀 더 강력하게 하셨어야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상에 자기 생명이 끝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했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있죠. 우리 조상 아담의 불순종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옥에 안 가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렴풋이 지옥을 알고 있지만 마귀에 가려져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선하게 죄 짓지 않고 살라고 애쓰다가 죽은 사람도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종교는 구원시킬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했다는 멍청한 것들이 종교를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와 허물을 제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구원 주시라. 세월호 희생자들의 시신 확인 작업이요. 현지 천막에서 이루어지는데 밖에서 그 부모들이 그 형광판을 통해서 그 시신을 보는 것이. 오른쪽에 금리빨이 있고 위에 귀에는 피어싱을 하고 무엇이 어디 다리 어디는 허벅지에는 무슨 점이 있고 그걸 하는 거 있죠. 그걸
들어야 되는 거, 그걸 보고. 근데 그 천막 안에서 그 목놓아오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울음소리거든요. 그냥 보통 울음소리 아니에요. 절규와 비명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가장 간절했을 때 튀어나온 것이라고. 그들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그래서 지옥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지옥문. 단테는 그의 신곡에서 지옥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썼다고 하죠. 상상 그냥 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만요. 영원한 비통으로 가려는 자는 나를 지나가라. 길 잃은 자들에게 가려는 자는 나를 지나가라. 나는 영원히 내게 오는 자를 모든 희망을 버릴지니라.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는 지옥은 그들을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다 했죠. 그렇죠?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지상에서 지옥을 맛봐야 하는 것이? 단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게 한 사람. 유병인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는 한 사람.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인간은 단 1분 아니에요. 30초 단 10초 후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제 호남 고속도로에서 일가족 3명이 그대로 죽어버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 마가복음 9장에서요 3가지 예를 들었다. 지옥에 갈 사람에 대해서. 어린 아이를 실족케 하는 사람이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 사람이 오히려 낫다 그랬다. 그 다음에 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리라 했지. 잘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 했지.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했지. 불구자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했지. 눈이 죄를 짓게 하든 뽑아내버리라 했지. 그것을 잘라내고 파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지옥에 가서는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시라 했지. 유병현이 그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로 돈 버는 자들이죠. 그 교회예요. 조용기, 김기동이, 박옥수, 마귀 자식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는 이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분이 누구신가 했어.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 분이다 했죠. 그렇죠?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래서 바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 풍랑도 그치고 파도도 줄어들었다 했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늘도 만드시고 바다도 땅도 산도 만드셨다 했죠. 바람, 지진, 폭풍, 비, 눈, 이슬, 서리도 만드셨다 했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관장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인데 겨울이 돼버리고 여름인데 봄이 돼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만 아니에요. 생태계에 사는 모든 동물들도 식물들도 심지어는요. 식물들 미쳐버리는 건 모르지만 동물들과 인간들이 좀 미쳐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나눠주지 않았다면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분이 성경에다 그걸 쓰셔가지고 인간에게 알려줬다 이요. 단 10초 후에 무슨 일이 날아지 못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것은 웃기는 소리라고 했죠. 생태계가 변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미쳐버린 것이다. 해수면이 1m만 높아지면요. 지금 물에 잠겨야 할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섬들도 그렇고. 온도가 1도씨만
상승하게 되면 북극과 남극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많은 물이 넘쳐나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했죠. 전쟁, 질병, 범죄, 재앙, 쓰나미, 세상 정부 아니 과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시험 봐가지고 대학 입학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EU, UN, 바티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 교회로 와가지고 돈 내라는 말인 것이에요. 구원이 사기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적한 자들을 벌하신다고 선언하셨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3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믿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가증했으면요. 포도즙 틀에다 넣어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익혀서 포도가 터지듯이 그렇게 벌하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34장 1절 보십시오.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주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주셨습니다. 그들을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악취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다. 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다.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 백성 외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십니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보다도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이라.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숱한 1950년 이상을 세계 전역에 유랑하면서 그 거친 박해를 받고 600만 명 이상이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죠? 자, 이분이 누구신가? 네 번째로는 다시 이 땅으로 오실 분이시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1장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했죠.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했죠.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했죠.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더라 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떠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광경을 봤다면 내가 이대로 있다가 그대로 뚝 올라가서 하늘로 사라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이 진리인 것은 그래서 진리라 했죠. 성경이 틀려서는 안 된다 이게요. 성경이 틀려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나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내가 읽은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올라가셨다 했죠.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그랬다고 했죠.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분이시라고 했죠. 마귀는 주님의 성취하신 이래 약 2000년 동안 이 세상에다 불신의 씨를 퍼뜨려버린 것이죠. 곡식이 있는 데다가 독보리를 심었다고
마귀가 몰래 와가지고 잠든 사이에 그랬다 그랬죠. 예, 그 가장 큰 일이 사람들을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복음을 가리웠고 거짓 교회들과 목사들을 양산해냈다 했죠. 많은 교단들이 생겨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는 세상의 인정을 그대로 신뢰하게 된 것이 다 지옥 가려고. 거짓 종교들은 예적부터 바빌론, 그리스, 로마에서 발원해서 인간의 심성을 병들게 했다 했죠. 그렇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 대륙에서 죽어 그들의 혼이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 AD 60년경에 기록된 경고, 160년이 지난 뒤에도, 196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하다고 했죠. 여러분 거기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절부터 내가 5절까지 읽을 테니까요. 이것은 1950년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죠.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더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했죠.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했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맹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했죠. 음식을 넣고 기도하고 먹은 사람들은 위장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걸리는 위장병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다고 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열어보십시오. 1절부터 내가 읽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들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죠.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려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기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했죠. 그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를 선호하면서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성경을 우습게 만드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죠. 계시록 19장 15절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 포도잎들을 밟으실 것이라 했어.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죠. 갈보리에서 죄인들을 구원시키시려고 사탄에게 짓밟으셨던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사탄과 그들의 종들을 포도즙 틀을 밟듯이 밟게 될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유사한 설교가 왜 반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했죠. 또 성도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연륜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설교를 잘 이해하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아직 잘 듣지 못하는 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한 달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1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5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1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 이상의 사람들도 있다 있죠. 성도는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 했죠. 때로는 섬김을 통해서도 보여드려야 한다 했죠.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도 보여드려야 한다 했죠. 세 가지 의무였죠.
성도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 동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했죠. 섬김을 통해서도 보여줘야 된다 했죠. 나는 이제 어디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데 다녀보겠습니다. 그건 간증 아니에요. 그죠? 왜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 하는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외국인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외국말 할 줄 아냐? 할 줄 모른다. 이제. 그럼 누구 하냐? 그 사람들 시켜서 하겠다. 이게. 그럼 그 사람들 사역이지. 그건 너 사역 아니다. 이제.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차고 교회에 다녔다면요. 오늘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라는지 모르니까요.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는다고. 내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데. 자신의 생활을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했죠. 이 점을 모르게 되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일을 하고 누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지 성도들은 잘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만천석을 가진 날인데 주님께 저에게 좋은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에게 보여졌는지 그러한 계기를 갖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이라 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수청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서게 해 주십시오. 수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서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동일한 그러한 자세를 갖추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